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기서 가르치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은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곳 수리아 안디옥이 이번에 투르키의 지진 지역입니다.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지금 다마스커스인데 거기는 시리아 땅에가 있습니다. 물론 지진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성서에 나오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번에 지진이 났던 그 지역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에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좀 별난 사람같이 보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인생의 종착점인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덤으로서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 인생이 슬퍼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종착점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좀 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하늘 영광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그 값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거나 좌절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액세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훈련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을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련하고 근시안적인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삶의 문제와 고통에 쉽게 원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빚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세심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야지 그 손이 느슨해지거나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역경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성숙하고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 위한 세상의 일시적 산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나를 보시고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못 보고 못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우리를 구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절망하며 탄식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세상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난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국내외적으로 각종 이 마라톤 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는 아마 완주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완주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사람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고, 완주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간을 단축하면서 우승한다고 하는 것은 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77년의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떠올리는 말씀이, 목회를 하면서 늘 떠올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제가 마지막 이 목회를 끝내면서 또 제 인생을 마치면서 이 부끄러움 없이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막 경주를 시작해서 한참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특별히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손수 그릇을 빚어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의 경주,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에 주신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표대를 본문에는 우리가 마라토너처럼 달려가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소명 때문입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잡힌 바 된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소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리켜서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명은 신성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의무, 임무, 그것이 바로 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처럼 생긴 사람, 나와 같은 성격과 인품과 개성과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처럼 되고 싶다, 사람을 모델로 삼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또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나만이 가지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값이고 그것이 내 인생 삶의 목표이고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방황을 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 당하면 쉽게 낭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불러 세우신 그분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개인은 개인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직분자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사역자는 그 사역에 맞게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그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방 땅으로 임금들 앞으로 박해자가 많은 그런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전했고 가르쳤고 담대하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의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그걸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둘째는 미래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과거에 매여서 살기가 쉽습니다. 대화를 하면 언제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난 날을 회고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나이 들시면은 대개가 그래요. 나이 들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모이면 옛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고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나이 드시면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제 발전이 없는 거죠. 더 이상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도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늘 어둠이 그늘져 있어요. 지난날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삶의 밝은 부분이 없어요. 늘 어두워요. 과거에 좋은 일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데 자칫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살아오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쉽게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삶의 관심사가 뭡니까? 현대인들의 관심사. 온통 어디에가 있어요? 돈에가 있어요. 돈. 그리고 즐기는 것,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살 빼는 전쟁도 이렇게 참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하고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갈 건가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미난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전자저울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저울이 말을 해줘요. 당신은 몇 킬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저울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올라가니까 당신의 몸무게는 50kg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20kg짜리, 130kg짜리 올라가니까 한 사람은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온통 살 빼는데 온통 관심이 있죠. 물론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현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게 살되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일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인생관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생관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의 신앙관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여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좀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과거와 현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그 과거를 생각하면 늘 허무하고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받는 날부터 앞으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90세 되었을 때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는 좀 쉬실 때가 되셨는데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90세 된 존 듀이가 하는 말이 이제 90개째 봉우리를 넘었으니까 100번째 봉우리를 향해서 가야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140 넘은 훌륭한 분이 계시죠. 김영석 씨. 그분이 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뒤에 있는 것 살아온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말고 내 앞에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 때문입니다. 상.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상은 좋은 것입니다. 상을 받으면 기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없다면은 선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훈련하고 달리겠습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바로 그 금메달과 함께 영예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메달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젊음을 불사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죽도록 땀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곳에는 그 끝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순교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버려야 하는가? 뭘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상을 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기 때문에. 바울은 상 때문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름의 상 때문에 매일같이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명이 끝날 무렵에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게 남겨진 내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이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 있는 소명이요 만족스러운 삶의 고백인가라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42.195km 길을 다 달리고 골인 지점에 들어와서 우승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테이프를 끊는 모습과도 같아요. 나는 이제 완주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내게 주어진 소명, 삶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퇴식과 임직식을 하는데 그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오늘 임직식을 하는 새로 임직받는 분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마지막 인생 끝날 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임직을 받으실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주의 일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없이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시비 없이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이 사명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쁘게 충성을 다하면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에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그 사명에 충성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마지막 그 표대 앞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은퇴하신 분도 임직 받으신 분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터인데 그때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오늘 거룩한 예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과 새로 임직하는 모든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죄의 몸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